절망길에서 방황할 때 주님 사랑으로 내게 손 내미사 내게 참 생명 주셨네.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냈을 때 돈 내 죄사함 얻었네. 주님 오시기 전 죄의 노예 되어 절망 중에서 헤매일 때 주님 나의 영혼 친히 붙드시사 죄의 속박을 푸셨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냈을 때 돈 내 죄사함 얻었네. 예수 영접한 후 내 영 기뻐 뛰며 심판 날 올 때 주께 숨네. 주의 안전한 발 의지함으로써 모든 환난을 피하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냈을 때 돈 내 죄사함 얻었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모두 다 서로 격려하면서 이 고비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정점을 찍을 터인데 정점을 찍고 나면 많이 한결 수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아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강해를 수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6장입니다.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성경을 모두 다 찾으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오시리라. 오 에브라함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새벽 이슬처럼 사라지나니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을 베어 쓰러뜨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너에 대한 심판들은 뻗어나가는 빛 같으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들은 사람들 같이 언약을 범하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여 배신하였도다. 길르앗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시이며 피로 더럽게 되었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제사장들의 무리가 동의하여 길에서 살인을 행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탕한 짓을 행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서 에브라임이 행음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오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그가 너를 위해 수확할 것을 정하였느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그런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일으켜지는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6장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려면 그 사람이 변한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문제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는 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펄쩍펄쩍 뜁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으면 물론 구원받습니다마는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인식이 없이 그 믿음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란 무엇인가 이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회개, 실패한 회개는 무엇이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정말 올바른 회개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수요일 저녁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회개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구약에서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예를 들자면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여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거짓골이 돼가지고 노숙자가 되어서 그저 돼지가 먹는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He came to himself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이 사실 자아에 대한 상실인 것입니다.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추방할 때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먼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과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극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여기 탕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주머니가 두둑할 때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주변의 친구들이 들끓을 때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뭔가 사업이 잘 나갈 때, 뭔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때, 뭔가 돈이 많아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건강하다고 할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궁핍해야 볼 수 있다는 거죠. 탕자도 궁핍함이 있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 궁핍함을 이용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탕자의 눈을 열게 하신 것은 바로 그 궁핍함이었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환경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머니가 가득할 때는 흥청거리는 친구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자기 비유도 마치고 뭐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했겠죠. 그러나 자기 주머니가 비게 되자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남아요. 그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뭔가 잘생겼기 때문에, 잘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가 아닐까요? 그러나 내가 돈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또 잘생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요. 건강도 나쁩니다. 뭔가 잘 나가지가 않아요.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궁핍할 때, 건강하지 못할 때, 병들었을 때, 뭔가 없어질 때, 비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도 있고 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이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간 그는 또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 자기 자신을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 세워주는 친구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궁핍한지, 자기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지만 이제 친구들도 떠나가고 아무것도 비어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궁핍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아버지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결론이시다. 이런 결론을 내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 자신이 보이고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탕자의 머리는 이제 단순해지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한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완성인 겁니다. 내가 돌아가야지 이 생각했다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탕자는 생각을 결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이 말을 꼭 해야지, 이 말을 꼭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할 말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 철저한 죄인이군요. 이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궁핍한 환경이 그를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내 입에 집어넣는 음식물이 사라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물로다가 내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배를 쫄쫄 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 종들도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도 이렇게 살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이야기할 것들을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와서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한 것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짓고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는 하늘을 대적한 것이요 아버지를 거역한 것이라고 부끄럼 없이 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그가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만약에 그의 친구들이 옆에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의논했다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네 아버지는 말이야 너 내쳤어. 너 같은 자식을 누가 들어오라고 하겠느냐. 돌아가도 너는 안 받아줄 거야. 너는 안 받아줄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거예요. 6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상태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 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깊은 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내 자신을 볼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계속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 회개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회개, 실패한 회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 그 회개에 대하여 실패를 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6장 4절에 보면은 먼저 호세아서 4장 1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이 땅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라고 했고요.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4절입니다.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새벽 이슬처럼 사라지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게 뭐냐면 선함은 실패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새벽 이슬 같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선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단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런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나님께 보여야 할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보답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런 단어로 쓰였고,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기초에서 주변의 이웃, 특별히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할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뜻을 함께 믹서해가지고 담고 있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동료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실한 헤세드를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선함을 보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새벽 이슬처럼 쉬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아침 구름, 새벽 이슬의 특징이 뭐예요? 쉬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 순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지만 그 선함이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지속되는 것을 자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의 실패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생물과 번제 헌물이라는 것은 예배의 행위를 말하죠. 예배의 행위. 우리가 예배 때 뭘 해요?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듣죠. 기도를 하죠. 찬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들 속에 내 마음이 실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지 실제로 마음이 가진 않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실려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다는 거죠. 바로 지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모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할 때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또 하나 실패는 뭐냐면 언약의 실패죠. 6장 7절을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 같이 언약을 범하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여 배신하였도다. 자, 이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네가 죽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어긴 거죠. 언약을 어긴 거죠.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을 범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호세아 대언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고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범하는 민족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한 것을 다 범했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범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범하며 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범했습니다. 누구처럼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언약을 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배신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적자입니까? 누가 배반자입니까? 여기 대적자여 배반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실려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길르앗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시이며 피로 더럽게 되었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제사장들의 무리가 동의하여 길에서 살인을 행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탕한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큰 죄악이 나오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살인과 또 하나는 행음입니다. 살인과 행음이에요. 행음과 살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에 에브라임이 행음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더럽혀져 있습니다. 더럽혀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갖가지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어그러진 길로 계속 걸어가면 따라붙는 죄악이 뭐냐면 바로 살인과 간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아도 드라마를 보아도 인기가 있고 흥행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뭡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느냐 그겁니다. 얼마나 나쁜 짓, 간음, 행음 이걸 많이 하느냐. 이런 드라마가 불륜 드라마, 그 다음에 살인 드라마, 불륜 영화, 살인 영화가
흥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그런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바른 회개가 뭡니까? 올바른 회개.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란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뉘우치고 돌아서서 그 원래 지향했던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회는 있는데 개가 없어요. 뉘우침은 있는데 돌이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제가 흠정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막에 나와 있는 개역 성경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뭐가 다릅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개역 성경은 반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맏아들이 말하기를 가지 않겠습니다 한 다음에 뜻을 돌이켜서 갔다고 했는데 개역 성경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했다고 했고 둘째 아들에게 말하니까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했는데 흠정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어 성경 다 그렇습니다. NIV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여기에 둘째가 실소이다 하더니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반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 성경의 완전 큰 오역입니다.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잘못했으면 개역 개정을 나올 때 이것을 똑바로 잡아야 되는데 잡질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어떤 게 죄입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회는 있는데 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상담할 때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뼈저린 고통과 아픔을 맛보면 내가 어찌할꼬 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를 온전히 깨끗이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면 변화가 별로 없어요. 죄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뼈저린 고통과 아픔을 맛보면 회개는 그만큼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진지한 회개가 있어야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경제 회복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배가 점점 더 위축되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못하니까 오후 예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1년 스케줄 속에서 오후 예배 속에 딴 스케줄을 잡아놓고 아예 참석하지도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다면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도 한참 물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 내가 오후 예배 참석한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회복돼야 될 것,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이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나라에,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까? 가슴을 통탄하고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말씀으로 경각심을 갖고 매일 아침 내 자신을 새롭게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서 영적 회복, 영적 각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일을 기다리면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일 다시 뵙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뉘우친 건 있어도 돌이킨 것은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무라며 주시고 징계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진정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모두 돌아보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